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시고 또 새능력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김용철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왜 다니냐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또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다. 천국 가는 길은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그것을 저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교회생활이다.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제 자신을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생의 문제였던 것이죠. 알아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은 감정까지 속일 수 있지만 제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고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3일씩 적지 않게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걸을 곳이 많도다. 저의 근심이 한 방에 해결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싶어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갖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에 제게 믿음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한 열흘 전에 81세 되신 부부,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81살인데 평생에 교회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인사차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들을 때에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은 자연스럽게 들어질 수 있었어요. 집사님은 많이 기도했고 저와 제 아내도 이 전도 신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저는 81세 되신 이 어르신에게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영생의 학교에 우리는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은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인생은 결국에 저주받고 심판받아 인생의 학교가 졸업이 딱 끝나는 순간 숨 떨어지고 난 다음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구약 성경에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전가시키고 짐승이 살찌고 피 흘려 죽어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피의 제사를 통하여 당신과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오늘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당신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는데 선물은 받으면 당신 것이 되고 받지 않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겠습니까?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냐고요? 당신을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80만세 되신 분이 제가 가지고 간 선물을 붙들고 놓지를 않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얼만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사람 아담은 산영으로 와서 인류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 알코올 비슷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의 심각한 갈등이 우리 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죽을 병에 들려있는 당신의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살려보기 위해서 계룡산 자락에 좋은 영화다라고 하는 점쟁이들 다 찾아다니고 뭐 국탄을 벌리고 뭐 이런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맨날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불안해서 뭐 하루도 잠잘 수 없어요. 어느 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인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죽을 용기는 없어서 부엌에 있는 버카를 들고 사랑방이 제 방인데 사랑방에서 가슴에 얹고 제가 잠을 잤던 적이 있습니다. 자다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건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들려있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 아버지는 지옥 같은 우리 집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좋네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목사가 된 것이 굉장히 좋습니까? 저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좋은가요? 오늘 사실 제 예배가 3시 30분에 끝나려고 하는데 조금 오버돼도 괜찮겠나요? 네. 오버를 안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말이에요. 금방 시계를 보시네요. 1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부활절 준비위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좀 15분 정도 설교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의 시간은 항상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더라고요. 그러나 해보려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 1분이 지나버렸어요. 죽었던 저희 집, 지옥 같았던 저희 집 천국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죽고 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치고는 다 자신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본토 지대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믿고 그대로 행동했죠. 신앙생활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설교가 들려오나요? 그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세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자신의 삶에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해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소리보다 절대자의 소리가 되어줘서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가능한가요? 75세 할아버지에게, 80살 90살 먹은 할아버지에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건가요? 오늘 존경하는 소석근 목사님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제가 상상도 못했네. 지금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가능하냐 그 얘기죠. 불가능하다고 지금 얼굴이 빨개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리적인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도 뛰어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들 낳을 수 있다라고 그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5,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4,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천 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끝났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다시 살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게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100살에 남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리아 산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에 사환과 함께 그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모습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복음을 친 거예요. 바울 사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것이고, 그분 이방인의 사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도 모세도 똑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부활장에서 바울이 굉장히 안타까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롭다 하나님이 여기셔서 오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후에, 하루 이후에 일어났었던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나누었던 바울 사도,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하여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멤버십 안에 어떠한 사람은 아직도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의 신앙을 아직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예수의 골짜기에 마른 뼈 따기에 여러분 사건을 여러분들 잘 아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사건이죠.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가 지나가고 세 세대가 지나가면 그때 왜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겼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우리가 꿈속에서 북한도 가고 미국도 갔다 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예루살렘 시가지를 보여주고 성전 구석구석을 보여줘 가면서 이 꼴을 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기를 바라보며 인자야 이것이 살 줄로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외쳐라. 그럴 때에 여러분 뼈가 마저 들어가고 살이 들어가고
핏줄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서 그것이 여호와의 군대 마나임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이를 먹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포기할 그러한 시점에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 아담은 산령으로 와서 인류를 죽였단 말입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끝나버렸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유대의 병정들에게, 가룟 유다에 의하여 유대의 병정들에게 넘겨지고 유대의 병정들을 통하여 로마의 병정들에게 넘겨져서 힘없이 몇 시간에 걸쳐서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질질 끌려가서 결국에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 운명하기까지 모진 고난과 고통과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얼마 전에 그 예수가 이 예수가 맞아 싶을 만한 그런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자신을 죽이고 인류를 살려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그러하외다.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1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회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78세의 장로님 박정수 장로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암에 걸려서 강릉에 오셔서 3년의 시간들을 보내시다가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매일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어나서 너무 감격스러우면 아멘을 크게 했고 은혜 받으면 박수를 쳐가면서 우리 장로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예배를 드리고도 보면 건강하셨는데 오히려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있는 제 아내에게 사모님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장로님 가셨는데 다음날 응급실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은 일주일 정도 후에 우리 장로님은 돌아가셨죠. 장로님이 교회에 오셔서 작년 가을이네요.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시고 저와 제주도 집회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이력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나는 방언도 못하는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더라고요. 나는 방언도 못하는 장로였습니다. 나는 방언도 못하는 장로였습니다. 물론 방언이 구원의 전제조건도 아니고 방언이 그 사람이 엄청나게 믿음 있는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지배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죠. 장로님은 매 주일마다 당신의 친구들에게 교회 예배 시간을 최소한 10명에게는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새벽 2시 병간호하고 있는 당신의 아내인 교회의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연명치료 하지 마.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빼.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라. 천국 예수님 만나자. 새벽 2시에 당신의 아내인 교회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발가락이 죽었어. 그러니까 싸늘해졌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차가워졌습니다.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엉덩이가 죽었어. 엉덩이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빨리 산소호흡기 빼라고. 그런데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지금 일반실 거기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당신을 죽인 사람으로 삼지 마세요. 끝까지 견뎌주세요. 아내의 교회 권사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저 발가락에서부터 찾아오고 엉덩이까지 찾아오고 가슴까지 찾아오는데 장로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과 함께했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나에게는 행복했어, 고마웠어, 감사하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번 장례식은 나는 천국만 이야기하는 장례식이 될 수가. 난 천국만 얘기할 거야. 나는 천국만 얘기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한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고, 예수님 부활과 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과 함께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다 부활한다는 얘기잖아요. 첫 열매가 뭡니까? 이만한 땅에서 거두어드리는 열매의 첫 번째가 요만큼이면 요거 하나님 앞에 바치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게 첫 열매. 가장 작은 것 첫 번째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동일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초월하고 정복할 수 있는 신앙. 죽으면 산다. 다시금 우리는 산다. 이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불안, 공포, 어두움, 슬픔, 외로움, 고통, 좌절, 여러분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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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